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입니다. 신자라는 말은 이 신은 믿을 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이 믿음을 강조할 때 신자라는 말을 씁니다. 또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거룩한 무리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원받은 후의 결과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해진 상태, 이것을 가리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해입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교회 용어와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우리는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 압니다.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압니다. 성경 말씀이 대충 어디에 있구나 압니다. 성경 용어와 기독교 용어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더 노력하는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생활 패턴에서 이타적인 생활 패턴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꼭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것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어도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구원받지 않았어도 기독교 문화와 용어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질 수 있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인격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 더 예의를 가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본질을 꿰뚫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새로운 자아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을 new thing,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자아가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의 자아가 있었는데 이 자아가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좀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점점 좋게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아가 내 안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글쎄, maybe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체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것과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나를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 생명은,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아가 내 안에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태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 가지로, 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닌 나그네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시민권자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가장 그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입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한데, 때때로 우리가 가장 기본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부족하고 결핍될 때 우리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아신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의미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애비의 마음인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좀 악합니다.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도둑질로 하고 악합니다.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의롭고 선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사도가 하는 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주고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입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자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지요.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100% 선만 행합니까?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100% 의롭게만 행합니까? 죄행은 하지 않습니까? 죄도 짓지요. 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준법인데, 법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100% 법을 다 지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100% 다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100%다 지킵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악행이 있고 죄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 의와 100%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의 구원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고해야 하지요. 애를 써야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22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템플이죠.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왜 성전은 거룩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듯이 각성시켜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성령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모든 해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우리가 삶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이고, 더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듭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그 주제를 요약한다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경외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난 현현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두려웠어요. 이제 죽겠구나. 죄인인 내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죽겠구나. 두려움에 다 떨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with respect. 존경심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여러분 그렇게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에는 존칭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영어에는 존칭어가 없다 배웠어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고 보니까 영어에도 존칭어가 있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이 있죠. 우주, 구주 이런 말. 여러분 말에 예의가 있습니다. 행동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데에도 예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의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좀 비하하는 말로 네 가지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도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성경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명령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do not.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편하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심플하게 나누면 간단해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을 나도 증오하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왜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인생을 심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고 외롭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금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으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거룩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성전의 특성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훈련한다라는 것이. 성전의 가장 그 특질이 무엇인가? 성전은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만드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이 성전의 특징도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본체와 같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쉽게 말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는 것에 가책을 낳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 남편인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말 그대로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서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에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내가 이제 이렇게 묻혀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후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 왕에게 찾아왔는가? 왜 다윗 왕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1년 정도 지난 후에 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간단하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묻어가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보내셨어요. 너 회개해야 한다. 나는 너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 회개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회의 눈물은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주는 눈물과 같습니다. 회개는 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씻지 않으면 병균이 있죠. 병균 때문에 몸에 병이 들고 아픕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회개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참회의 시간을 갖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자흑, 검해진다. 묵은 먹는 묵이 아니라 그 붓글씨 쓸 때 그 붓글씨 잉크를 말하는 거죠. 그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 묵을 이렇게 쭉 가면, 검은 묵을 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검해진다라는 것이. 반대말도 있습니다. 금백자백. 하얀색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얘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함과 연결시키면 근성자성. 내가 거룩함을 가까이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입습니까? 거룩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힘입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거룩은 에너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 거룩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지십시오. 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약합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우리는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기지 못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시련이 있어도 왜 그렇게 요동을 칩니까? 조그마한 산들바람에도, 신앙의 산들바람에도 우리는 왜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간단하지요. 힘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욕심에 이끌려 삽니까? 간단하지요. 이겨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왜 힘이 없습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왜 거룩하지 못합니까?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목사다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타이틀이 목사다움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목사다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 안수집사, 권사 마찬가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 10년 했던 20년 했던 마찬가지. 타이틀이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무엇과 함께 활용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만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거룩한 능력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 완공을 향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만들어져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